잠언서를 요즘 큐티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여러분들과 꼭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사도행전 강의를 한 주 쉬고 잠언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참 중요하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토대를 가지고 있고 기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도요, 찬양의 탑10을 보면 1등으로 하는 곡이 뭔가 하면 꼭 은혜에 대한 찬양이 그 탑10, CCM 탑10에 들어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죠? 아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구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바라는 것에 오류가 한 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는데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 오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은혜를 구하지만 정작 내 삶에 뿌려야 될 씨앗들, 수고해야 될 노력들, 땀을 흘려야 될 나의 태도와 노력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을 면제시키는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심어야 될 씨앗을 심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그런 은혜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노력을 면제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심어야 될 씨앗, 흘려야 될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를 구할 때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큰 오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의 출발에 있어서는 그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고 인생의 부요함을 얻고 풍족함을 얻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과정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심어야 될 건 심어야 되고, 뿌려야 될 것은 뿌려야 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노력해야 되고, 분명히 나에게서 인풋이 들어가야 될 나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심지도 않았는데, 뿌리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저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늘에서 슝 툭 은혜다, 이런 은혜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은혜일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휘용 해서 덜컥 은혜다. 우리는요, 이런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그 마음은요, 괘씸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원리는 은혜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자,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무슨 원리가 나와 있어요? 심고 거두는 원리가 나와 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딱 말한다고 해서 그 하나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설교자는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에도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원리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도 심고 거두는 원리만 있습니까? 이 구절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세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그 속이지만 스스로 그 속는 거야. 스스로 속이는 거야. 너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받을 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어요? 네, 썩어질 것을 거두어요. 여러분 그러나 썩어질 것만 얻는 것은 아니죠.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열심히 땀을 빼고 운동을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어요. 그러면 살이 빠지잖아요. 심으면 거두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좋은 것을 심으면 뭘 얻어요? 좋은 것을 얻어요. 그렇지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정욕을 추구하는 욕심을 추구하는 썩어질 것을 심게 된다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적인 것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심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그거 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때가 되면 심고 거두는 원리와 법칙은 우리 신앙생활에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에 심었다고 싹이 안 나. 아이고 이제는 심을 필요가 없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네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네가 중단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심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고 심고 거둠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2장을 보았죠?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0장, 13장 꼽쳐두시고요.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잘 안 보이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if you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러는 거예요. 네가 만약 무엇 하면 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뭘 해요?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 내가 만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 네가 만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네가 만약에 이거 하면 이런 패턴이에요. 여러분 네가 만일 무엇 하면 이라는 패턴 속에 이런 태도들을 한번 보세요. 태도들 듣는 것 여기 내 말을 받으며라고 되어 있는 건 듣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
여러분, 듣는 것이 열린 귀로 듣는 것 이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내 말을 야,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아이가 뭘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귀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말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니 왜 아빠 말 안 듣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러분, 이런 태도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리고 4절에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내적인 태도와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 아주 영적인 씨름을 싸우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찾는 과정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열심히 찾는 것은 지치고 피곤하고 고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아들에게 네가 만일 타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네가 좋은 영적인 태도를 네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좋은 태도를 가지면 네가 반드시 심어야 될 것을 심는다면,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한다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간다면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네가 만일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두 길이 이 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네가 만일 이렇게 간다면, 혹은 네가 만일 이 길로 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 you라고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영적인 씨름을 싸우는 거, 이거 힘든 일이죠. 그런데 만일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만일 두드리면, 그러면 두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네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결과가 있고, 네가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저런 결과가 있는 심고 거둠의 원리와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적인 씨름을 싸우고 기도의 제단을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의 선포를 잘 듣고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if you라고 했죠.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번역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라는 거예요. then 이라는 거예요. then. 그렇게 하면, 네가 만약 이렇게 하면, 4절과 이어서 보면 그것을 찾으면,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만일 해야 될 거 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잠언서의 가르침이고 교훈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영적인 삶은요, 여러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선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보세요.
내가 어떤 성도에게 어떤 선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선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성도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성도가 감격해요. 그리고 입 싹 닦아버리는 성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꼭 그 선한 것이 돌아와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선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결과가 있대요. 뭘 하면? 네가 만약 무엇 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태도, 가져야 될 태도, 흘려야 될 땀, 행위, 씨앗, 심어야 될 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땅을 파지 않고 씨를 심지 않고 뭘 기대해요?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소출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가잖아요. 그 말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인간의 노력 준비가 만날 때 형통이에요. 다시 합니다. 형통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인간의 노력 준비, 그것이 만날 때 형통이라는 결과가 주어져요. 근데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어떤 것은 행하지 않고 뭐만 기다려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런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우리의 태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심으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6절부터 8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인간의 태도가 심겨지고 노력과 땀이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 6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롭고 명철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다. 결과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8절,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여기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속성과 성품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어진다면 결과를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때문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5절의 결과가 있었고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결과가 또 있습니다. 자, 결과를 주목해 보세요. 그런즉, 이것도 then입니다. then. 아까 6절에는요. 왜냐하면 because가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 이것 하면 then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의 길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또 결과를 보세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어떤 결과가 있대요? 선한 길을 깨닫는 결과가 있대요. 선한 길을 깨닫는 결과.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영혼의 부요, 영적인 부요가 주어지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건 뭐예요?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과는 누가 얻습니까? 누가 얻습니까? 네가 만일 이런 태도, 이런 행위를 가지게 된다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적인 태도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내적 태도가 뭐예요?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보았던 듣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간직하는 것, 순종하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런 내적 태도, 씨름, 영적인 씨름, 이걸 가지게 된다면 결과 5절과 9절, 10절, 11절, 12절과 같은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13장으로 또 돌아갑니다. 13장 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고요. 또 한 사람은 거만한 자 혹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진 경제력 때문일까요? 가진 환경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리석고 거만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다르게 불려요? 키와 용모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2장을 쭉 들었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내적인 태도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태도 때문이라고요. 지혜로운 아들이 왜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바른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대학도 좋은 명문대 나왔고 경제력도 있고 가문도 좋은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외모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태도, 내적인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대조되는 태도를 보세요. 1절. 한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들어요. 그죠? 태도예요. 듣는 태도. 그리고 한 사람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아요. 싫어해요. 듣기 싫어요. 아, 또 그 소리. 이래요. 뭐예요? 태도가 지혜롭냐, 어리석냐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또 다른 태도를 보세요.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말의 열매, 어떤 말을 하느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 말과 언어에 대한 태도예요. 저희 사택에 올라가면 현관 출입문 앞에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딱 붙어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인데요. 이네 암송해 볼래? 유순한 대답은 조이야, 암송해 볼래? 유순한 대답은 미녀를 치게 하여도 거역한 말은 노를 역정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대답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언어의 습관, 어떤 언어의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인간관계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관계가 결정이 나요. 그런 태도 또 있어요.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여러분, 입을 지킨다는 말,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린다는 말, 이거는 뭐 말 언어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을 절제, 무절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말뿐만이 아니에요.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절제와 무절제의 태도인 거죠. 그리고 4절.
게으른 자, 그리고 부지런한 자. 이거 뭐예요? 다 태도잖아요, 태도. 5절, 6절도 보세요. 한 사람은 거짓을 즐거워해요. 거짓을 용납하고 타협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진실을 추구해요. 여러분, 태도가 삶을 결정짓습니다.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건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잘 보세요. 자, 볼펜을 들고요. 성경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생명을 보존한다.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한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는데 한 사람은 멸망이 오느니라. 멸망의 동그라미. 이 두 개가 대비가 돼요. 4절 마음으로 원하지만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한다의 동그라미. 그러나 한 사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풍족함의 동그라미. 9절 한 사람은 환하게 빛나요. 근데 한 사람은 꺼져요. 10절 한 사람은 다툼이 생겨요. 그 사람의 삶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한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11절 한 사람은 재물이 줄어가요. 근데 한 사람은 재물이 늘어가요. 13절 한 사람은 패망을 이루어요. 근데 한 사람은 상을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지는 두 사람의 확연한 인생의 차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무엇이 이 두 인생의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맞아요.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무엇을 심었는가? 그것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1절에 보시면 훈계를 듣는 태도가 있죠. 자, 그리고 13장 10절에 보세요. 권면을 듣는 자 있죠? 듣는 자, 듣는 태도. 그리고 13절 하반절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있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다 같은 표현이에요. 훈계를 듣는 거, 책망을 듣는 거, 계명을 두려워하는 거, 다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교회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들도 눈이 있으니까 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인생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무엇이 이렇게 인생을 나누어 놓는가를 보세요. 예배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뭐가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영적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 하나님의 몸에 대한 태도를 잘못 가지고 있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살펴봅니다. 우리 목양교회를 만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가 이 교회를 만나서 인생이 풀리고 문이 열리고 은혜를 받고 은혜의 새 힘이 터지고 길이 발견되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를 만났는데 소득은 줄어가고 관계는 깨어지고 평안은 잃어버리고 몸은 아프고 밖으로는 어렵고 내적으로도 힘들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양교회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면서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근데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광야 여정에 보면 광야 가운데 뭘 훈련시키세요? 야, 너 방법을 좀 찾아라. 너 기술을 좀 터득해라. 너의 환경을 좀 바꿔봐라. 그런 훈련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뭘 훈련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통해서 뭘 훈련시키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해서 뭘 훈련시키셨는지 한번 더듬어 봐라. 너를 낮추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낮추신 건 뭐예요? 마음의 태도, 영적인 태도를 낮추신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내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 뭐가 바꿀 수 있을까요? 내 태도가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너의 중심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광야길, 광야학교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의 아이템은 뭐예요? 힘을 가져라, 방법을 찾아라, 기술을 찾아라가 아니라 네 태도를 바꾸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훈련 레슨이었다고요. 3절,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광야는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끝장나는 곳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물 안 주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고 보호가 없고 동행이 없으면 끝장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뭘 배워요?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가진 것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가진 사람일수록 그래, 내가 오늘도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 내 손의 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공급, 동행, 보호 없으면 나는 끊어집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겸손. 근데 하나님 은혜 없어도, 하나님 동행, 보호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으면 이거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시고 너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어 버리고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레슨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레슨도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의 영적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태도가 우리 인생을 바꾸어가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바꾸고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작업의 연속입니다. 뭐의 연속이라고요? 내 태도를 바꾸어가는 것의 연속이라고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서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 모임 시작했다고 뭐가 바뀝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목자가 변화되고 함께 참여하는 목원들이 변화되고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잠언 1장.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지혜가 소리를 발할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또 어리석은 자에게, 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자에게, 슝 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다리는 자에게 누가 불러요?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야야, 와봐라, 들어봐라. 이렇게 소리를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그 사람에게 지혜가 막 소리를 바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23절에 나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혜가 소리를 높여요? 그런 태도 안 돼. 그런 영적 습관 안 돼. 그렇게는 길이 없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돌이키면 뭘 약속해요?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여기 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얻어요? 누가 길이 열려요?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를 심은 자에게, 변화를 심은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결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뜻과 계획과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보세요. 그렇지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해. 아까 거만한 자는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듣기를 싫어한다 했죠. 듣기 싫어해요. 손을 폈으나 안 돌아봐요. 겨우 25절. 오히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아요. 책망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도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네가 뭐 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했죠? 태도를 바꾸지 않고 변화라 하지 않았을 때도 결과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 이 길 가고 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안 가고 이 길을 갔어요. 그러면 모든 길에는 결과가 있어요. 영적인 삶에도 결과가 있지만 육적인 삶에도 결과가 있어요. 영적인 좋은 습관에도 결과가 있지만 좋지 않은 습관에도 결과가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영적인 습관은 그것을 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거두어요. 심고 거둠의 원리 때문에.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거 왜 근심과 슬픔이 임한 거예요? 잘못 심었기 때문이에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28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슬픔과 근심이 임했고 관계가 깨어졌고 공고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만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때, 사인이 있을 때 그때 응답해야지 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문이 닫혔을 때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요. 29절.
대저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31절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인생들을 보았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삶에 일어나는 여러 형편들을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두 인생으로 나누어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여러분, 저는 그것에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원인이 뭘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저는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태도,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내 안에 변화는 있었을까? 이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참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실력을 쌓기 전에 좋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좋은 태도. 태도가 안 되면 그 자녀는 인생이 설 수 없어요. 늘 우리 자녀들한테 사람이 되라. 예배에 대한 태도, 기도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성도들에 대한 태도, 어른을 보면 예의 바르게 안녕하세요. 그게 태도잖아요. 태도. 태도가 안 되면 잠언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잠언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매를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매를 통해서 미련이 벗겨져야 되지 않겠냐. 어릴 때는 매를 들 수가 있죠. 다 큰 아이는 매를 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본문은 아니지만 1장 23절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는 이 구절이요, 오늘 저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듣고 돌이키지 않는 성도는 그 광야길에서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까 두 인생의 결과가 뚜렷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멸망을 당하고 얻는 사람, 얻지 못하는 사람, 빛나는 사람, 꺼지는 사람, 다툼이 있는 사람, 화목이 있는 가정, 줄어가고 늘어가고 패망을 받는데 상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명확한 차이가 태도에서 기인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장 23절은 꼭 암송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장 23절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크게 2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시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뭘 돌이키라는 거예요? 태도, 마음, 중심, 엘리야비.
사무엘 앞에 나왔지만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엘리압의 외형은 그럴듯했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태도, 내면의 태도, 내면의 습관, 영적인 태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태도,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태도가 하나님이 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태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국은 다시 은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태도를 가지지 못한 사람 이렇게 보면 제가 못 바꾸더라고요. 사람이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 다시 은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이 바르지 못한 태도, 어긋난 태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그러니까 돌이키라 하는데 돌이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좀 돌이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의 중심이 변해야 되는데 안 돼요. 내 걸 고집해요. 내 걸 고수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틀렸어요. 다 나를 따라와야 돼요.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흘려야 될 땀을 흘리게 해주세요. 심어야 될 것 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이 자녀가 좋은 태도를 가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이웃에 대한 태도도 엉망이라면 매를 들어야죠. 매를 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